오늘 시편 46번째 시간입니다. 깨달아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119편 16번째 알파벳부터 이 18번째 알파벳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어 알파벳 16번째 글자에 해당합니다. 121절에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지금 시인은 박해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넘기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시인이 을의 입장인 거죠. 을은요, 기도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갑은 선택권이 많아요. 그러나 을은 예나 지금이나 부당한 것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옥 같은 요 119편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당시 갑의 횡포가 심했나 봅니다. 그래서 제발 좀 그 사람하고는 떨어져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같이 있으면 계속 괴롭힘을 당하니까요. 자, 그리고 124절과 125절에 보시면요, 지금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말씀 안에서 깨닫고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큰 일을 당하면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나? 자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시인이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라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꾸 물어보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겁니다.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는 거죠. 캐논에 자꾸 비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126절에 보시면요, 악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고 마치 자기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좀 간섭해달라고, 직접 나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는 생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시받으면서 약간 자기 정신 승리를 외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는 졌는데 마음속으로는 나는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겁니다. 중국 현대 소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루신이라고 배우는데, 인터넷에는 노신 나오더라고요. 노신의 아큐정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1911년에 중국에서 일어난 민주주의 혁명인 이 신의 혁명을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그때 이 아큐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름도 출신도 불명확하고 또 일정한 직장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하루 품을 팔아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았습니까? 가진 것도 없고 또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존심은 또 강해가지고 하루는 마을 유지 아들에게 매를 흠신 실컷 맞았어요. 자기가 뒤에서 이렇게 욕한 걸 그 귀에 들어갔거든요. 매를 흠신 맞았는데 집에 가서는 그래도 자기가 잘 참았다고, 자기가 이겼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서구 열강의 무기력한 중국, 이 중국인들의 국민성을 희화한 이 소설인데, 이 소설이 출간됐을 때 중국 전역의 인기를 얻으면서 이 정신승리라는 말이 유행하게 됩니다. 내 스스로 그냥 이겼다는 거죠. 중국인들도 다 아는 거예요. 자기 나라 못 살고 서구 열강 쳐들어오면 다 뺏기고, 약간 비꼬는 말투입니다. 제가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좀 세상에서 힘도 있고 강한 크리스천은 없나? 고지론을 외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를 지금도 그리워한다고 하죠. 항상 시편 시인은 약자고 늘 괴롭힘을 받고 여기 휘둘리고 저기서 휘둘리고 그러면서 나는 말씀 붙들고 나는 승리합니다 막 그러고, 꼭 을의 입장을 가지는 정신 승리법 같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도 을의 입장이었어요. 예수님 시대 갑이 누구죠? 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로마 관료들. 이 아큐 정전에 아큐도 맨 마지막에는 총살 당하거든요. 이 혁명당에 뭐 가입하려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억울하게 같이 끌려갑니다. 이 예수님도 예수님 시대에 을로 태어났는데 목수의 아들이고 또 그의 출신 성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갑의 입장에 있는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을의 위치에서 오셨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요,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요람부터 무덤까지 다 가장 낮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이 가난하게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라면 누가 예수를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전도서 2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일평생, 이 전도자가 뭐라고 인생을 표현을 하냐면 일평생 이 인생을 보니까 근심, 수고, 슬픔, 우리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가 하나님께 잘 붙어 있나, 이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다 다르거든요. 포도나무가, 포도 가지가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때로는 태풍도 치지만 끝까지, 어쨌든 끝까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시편 시인은 생명줄은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버틴다는 것은요, 생명줄은 놓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살필 부분은 17번째 글자에 해당하는 129절부터 13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슬픔에 처했다고 토로하면서 이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랑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136절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자, 마치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하는 모세처럼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131절에 그러죠. 입을 열고 헐떡일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삼하고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자, 132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자, 결국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마치 벌이 꿀이 있는 꽃한테 가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는 은혜 있는 곳으로 가야 하고 은혜를 받아야 해요. 이 은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의 환자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자리, 학벌, 로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장 보러 가고 이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평범한 일상도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시인은 자신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기를 간구를 합니다. 133절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발걸음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 위에 서 있어야지 죄의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부지런히 주의 법으로 나를 가르쳐 달라고 135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필 부분은 18번째 글자입니다. 137절부터 14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은
자, 율법.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 영원한 진리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특징에 대해서 시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 말씀은 의롭다는 거예요. 137절에 주님이 의롭다는 말은 곧 주님이 주신 율법 역시 그 말씀 역시 의롭다는 겁니다. 자, 불공평하다든지 억울한 것이 없습니다.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은 성실합니다. 138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1분 1초도 쉬지 않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또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을 하고 그 위에 달이 이렇게 돌고 태양 주위를 돌고 이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순결하십니다. 140절 말씀처럼 우리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순수하고 또 의도가 없고 깨끗한 사람을 좋아하지 속에 다른 생각이 있고 또 하는 행동이 그런 꼬롬한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알긴 아는데 순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각을 하는 거죠. 139절이 그 말씀입니다. 악인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순간에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착한 놈, 나쁜 놈 이렇게 좀 흑백 논리가 있는데 사실은 성경이 보는 관점은 악인은요 말씀을 잊은 자가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악인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중 어떤 악인도 선한 사람,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소망이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잊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이 순간 나중에 들통이 나고 고난이 오면요 그때 또 다시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별게 악인이 아니고요 말씀을 망각하는 사람이 악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누구나 악역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41절에 멸시천대를 당해도 무엇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시천대를 당해도 무엇은 잊지 않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고 우환이 와도 말씀을 본인은 안 떠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환난은요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이고요 우환은 내 안에서 집안에서 병이 났다든지 집안에 있는 어려움이죠.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을 안 떠났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144절 말씀처럼 더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길 원한다고 그렇게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더 깨닫기를 사모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사모하는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